우리가 사람 만나다 보면은 야, 저 사람 참 매너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매너로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품격이란 무엇인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매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품격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품격 있는 행동이나 태도를 말하는 건데 상대방에 대한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는 행동 방식, 이걸 가리켜서 이제 매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매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게 아니죠. 사람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인사하고 악수하는데 옛날에는 악수라는 게 한국에 없었죠. 악수한다는 거는 이제 서구 문화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매너들,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뭐 스테이크를 아주 그냥 고급 스테이크를 먹는다. 그랬을 때 포크, 나이프 그 어느 쪽에다가 포크를 놓고 어느 쪽에다 나이프를 놓고 어디다가 물을 놓고 어디다가 포도주를 놓고 이런 거는 다 그 식탁 매너인데 이런 거는 원래 한국의 전통 사회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에티켓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에티켓. 에티켓이 있어야 이제 국제적인 신사나 국제적인 숙녀가 된다. 뭐 그래서 이제 매너도 강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매너라는 건 아무튼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한국 사람들은 사람 만났을 때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깡패 만났을 때 불량한 사람 만났을 때 눈을 쳐다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째려봐 하고서 사람과 사람이 눈을 쳐다보면 안 되는 문화 속이었는데 서구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서구에서는 사람 만나면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매너라는 게 두 번째로 배려의 표현을 말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세 번째는 매너라고 하는 것은 자기관리의 시작이다. 자신의 행동이라든가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 responsibility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매너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매너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덕목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상견례라고 그러나요? 상견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 며느리 쪽 그 어르신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상견례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런 걸 갖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껌을 씹고 있다. 껌을 이렇게 씹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분 참 매너가 없는 분이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너라는 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덕목이 됐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커뮤니케이션, 이 사회가 따뜻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식사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자기가 혼자 막 퍼먹듯이 먹는다. 그 매너 없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매너라는 건 작은 거지만 아주 큰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학벌이 뛰어난 사람인가?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공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그것을 이제 연구 조사해 보니까 오랫동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매너라는 겁니다. 매너.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통해서 엄청난 거 배우시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대학원 가서 공부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형편이 많이 들 텐데
비즈니스를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그렇고, 또 어디 공무원이 돼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좋은 매너를 갖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영화에 킹스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킹스맨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냥 영화 보면은 외화라고 그러죠. 외화를 보면 그냥 자막 읽기에 바빴는데, 요즘은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 유명한 대사를 모아가지고 그걸 또 하나의 그 컬렉션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국 영화 킹스맨에 보면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이제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매너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품격, 그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고 계십니다. 자, 저와 함께 성경이 말하는 매너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걸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말의 매너입니다. 말의 매너.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유머와 친절한 말로 아주 유명했는데, 어느 날 그 국회의원들이 링컨을 조롱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뭐 어떤 그 링컨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많지 않고 그 학식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 그 예화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국회의원이 와서 예를 들면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 예전에 구두 닦기였다며? 그런데 너 뭐 어떻게 뭘 배웠길래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링컨은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링컨의 정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링컨을 아주 가장 그냥 신랄하게 그냥 비판하고, 그 뭐 칼을 꽂는다고 그러잖아요. 할퀴고 칼을 꽂는 사람을 그 미국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다가 그 사람을 그 지명한 그런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매너 있게 신사적인 태도로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욕하던 사람, 비난하던 사람, 또 링컨에게 칼을 꽂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결국에 가서는 링컨을 조롱하던 사람이 링컨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고사성어에 보면은 사람의 입은 화의 문이다. 그러니까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이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아주 그냥 굉장히 그 큰 뜻이 여기 담겨 있네요. 입과 혀에.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려면은 입이 있어야 되고, 또 입만 있으면 안 되죠. 혀를 놀리면서 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이 나오는 거죠. 혀가 이렇게 굳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는 혀가 굳어간다 그러잖아요. 혀가 뻣뻣하게 굳으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로 오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까?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혀는 생명의 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그대로 적혀 있네요. 여기 이제 온유한이란 말은 이제 라크인데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의미하고, 생명의 나무, 이건 이제 에츠 하이임이라는 말인데 영적인 풍성함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가르치면서 기록한 책인데, 이 구절에서 온유한 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패역한 거친 혀는 사람을 상처 입히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깨트린다. 이런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는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생각과 사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사랑과 격려가 가득한 말입니다. 사람 만났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긍정의 말을 하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사람만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사람만 만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신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평생 누가 자기한테 얘기해 주기 전에는 모르면서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왕자님이나 공주님으로 이렇게 커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기 행실에 대해서 비판을 뭐라고 얘기를 듣지 않고 살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참 그 말하는 걸 보면은 그냥 가시돋친 말을 너무 많이 해. 자, 오늘 실천 원칙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라. 말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대판 싸움을 한다든가 뭐 동네 사람하고 싸움을 한다든가 교회 성도들하고 싸우게 됐을 때 그냥 온갖 얘기 다 꺼내잖아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얘기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치부, 아주 그 사람의 비밀스럽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모욕을 느낄 만한 얘기를 자꾸 찾아가지고서 확 그냥 한꺼번에 쏟아놓는데, 그러지 말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다음 두 번째는 부드럽고 친절한 표현을 사용해라. 부드럽고 친절한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인 셰익스피어의 뭐 시에 나오는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여튼 최대한의 부드럽고 친절한 표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걸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자식들이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좀 철이 들어야 돼, 철이. 그러니까 60이 넘어도 철이 안 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철이 들어야 되니까 나이 들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한다. 그건 좀 철이 덜 든 사람이고.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행동의 매너입니다. 행동의 매너. 작은 배려가 큰 은혜를 만든다. 어떤 올드맨이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을 지나쳤는데 어떤 소년이 다가와가지고 조용히 짐을 들어줬습니다. 그 올드맨은 감동했고 소년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이렇게 친절하니 정말 고맙다. 소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작은 배려가 큰 사랑을 만든다고 알려주셨어요. 요즘은 이런 거 보기 힘들죠? 요즘은 남 잘못 도왔다간 큰 탈 나는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고백이라고 그러나 산은 아닌데 이렇게 언덕배기라고 그러죠. 언덕배기 같이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도 보면은.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은 그 리아카를 이렇게 언덕으로 끌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노인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서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그 짐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랬는데 요즘 같으면 그랬다가는 도둑이야! 아마 그런 소리 들을지도 몰라. 고사성어에 보면은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은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복이 깃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암송구절입니다. 여기 이제 대접하다 이 말이 이제 포이에오인데요. 헬라어로 포이에오인데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하다. 이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이제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구약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라는 거야. 구약을 한마디로 줄이면 남을 잘 대접하라는 거죠. 남을 대접하되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 황금률이다. 예수님께서 윤리와 도덕의 핵심으로 가르치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계속 자기 움직이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은커녕 소극적인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참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세 가지 실천 원칙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먼저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 습관이 중요해. 사람이 작은 습관이 모여서 인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야 되는데 남을 배려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라.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세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해라. 자,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마음의 매너입니다. 겸손한 태도가 은혜를 부른다. 고사성어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겸양지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겸양지덕이다. 겸손과 양보는 덕의 근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고사성어에 있는 말이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고사성어가 아마 그 성경을 이렇게 베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아마 고사성어를 만든 건지. 아무튼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주 그냥 문학적인 표현, 철학적인 내용, 심리적인 분석,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생활 원칙들이 요소요소에 아주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진정한 매너라고 하는 것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천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남을 무시하지 말고. 반대는 무시죠.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갑과 을의 관계처럼,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주인과 머슴 관계처럼,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하대한다고 그럴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사님끼리 만나면은 그 서열을 정해요. 나이가 몇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뭘 공부했느냐, 학력은 어떻게 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열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위고, 나는 너보다 위고, 너는 내 밑이다, 내 밑에서 기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라.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매너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온유한 말과 따뜻한 행동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너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